어떻게 보면 참 부러운 것 같아요. 우리 아이들 이런 축복을 받고 자란다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고 영광인지 모릅니다. 우리 시간 우리 하나님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절에서 8절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절에서 8절 우리 다 같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물은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 졌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을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생명의 언약을 주시고 우리뿐만 아니라 이렇게 우리 3세대에 언약의 자손들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저들에게 돈을 남기려 하지 않게 하시고 헛된 세상 영광을 주려 하지 않게 하시고 생명의 언약을 저들의 가슴판에 새길 수 있는 그런 부모 세대가 되기를 소원하며 기도합니다. 이번 우리 BBS 가운데 새겨진 그 언약의 말씀이 저들의 운명을 좌우할 수 있는 생명이 되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사랑하며 나아갑니다. 우리 모두가 언약의 백성들입니다. 주께서 오늘도 주의 말씀을 우리에게 언약으로 선포하실 때에 그 언약에서 누리는 기쁨과 생명과 은혜가 우리 예배 가운데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주님을 사랑해 드리는 이 언약의 제물을 받아 주시사 하나님 열방을 깨우며 세우고 다시 오실 주님을 예비하는데 존귀하게 사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들려지는 말씀이 영으로 들리게 하옵시고 주님 육의 생각으로 판단하지 않게 하시고 생명으로 마실 수 있는 먹을 수 있는 영의 양식이 되기를 소원하며 기도하면서 존귀하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좀 인사 좀 많이 나옵시다. 상명주 앞에 파워포인트 주실래요? 우리 옆 사람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우리는 언약의 자손입니다. 아멘. 믿으십니까? 네. 언약의 자손은 벌써 인사하는 게 달라요. 아멘. 우리에게는 밝음이 있는지 믿습니다. 밝음이 있습니다. 오늘 혹시 여러분 안에 어둠이 있습니까? 오늘 말씀의 빛 앞에서 모든 어둠이 떠나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으면 되는 거예요. 내가 어둠을 사랑하면 어둠 속에 빠져버려요. 블랙홀처럼. 근데 저항하십시오. 빛을 붙잡으세요. 아멘. 그 시간에 그게 아멘이라는 거예요. 아멘 하고 싶지 않을 때 아멘 하십시오. 내 감정과 내 생각을 아멘으로 끌어갈 때 제가 다음 어떻게 보면 후반기부터는 이렇게 하려고 그러는데요. 우리 지난번 블레싱송으로 창문에 받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축도 딱 끝나면 우리 모든 회중이 아멘 아멘 하는 그 시간을 가지려고 그래요. 하나님께서는 아멘으로 영광 받으시지 믿습니다. 가슴에서 흘러나오는 아멘 아멘. 오늘 벌써 2021년도가 반이 지나가 버렸어요. already. 와, 한번 반년을 한번 묵상해 보세요. 하나님의 은혜이지요. 그렇죠? 근데 제가 반년을 묵상해 보면서 새롭게 이제 새로운 반년을 향해 달려가는데 하나님 말씀을 또 구했습니다. 그동안 지금까지 이 BBS까지 계속 언약으로 끌어갔는데 말씀을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모든 말씀이 언약이죠. 근데 하나님이 특별히 오늘 7월 한 달 정도 이상으로는 하나님이 저에게 관계라는 단어를 줬습니다. 지난 6개월 동안 여러분은 어떤 관계를 맺고 살으셨습니까? 관계 속에 열매가 있었습니까? 오늘 첫 번째로 여러분에게 우리 생명의 관계로 돌아가라는 메시지를 나누기 원하는데 오늘 제가 먼저 우리 한 인물을 좀 책을 소개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꽤 됐습니다. 한 10여 년 이상 전에 이런 책이 나와서 우리 청년들 사이에 베스트셀러가 됐습니다. 제목이 그 청년
바보 의사라는 책이었어요. 저자 이름은 안수연이라는 청년이었습니다. 청년 의사의 일대기를 이 작은 책에 담궜는데 자기가 쓴 것이 아니라 이 청년은 33살까지 살았어요. 33년. 좀 신기하죠? 그 33년 동안 그 삶이 너무 아름다워요. 이 청년은 의사였고 칼럼니스트였고 수필가였고 나름대로 CCM 이렇게 라디오 방송을 운영하는 정말 다재다능하다보다는 모든 삶의 영역 가운데 헌신된 청년이었습니다. 그 여러분들 의사 생활하면서 레지던트 하면서 얼마나 힘들어요. 잠자는 거 힘들고, 그죠? 자기 몸 하나 관리하는 거 힘든데 틈만 나면 전도합니다. 환자들을 정말 사랑으로 섬깁니다. 병원 안에서 일하는 한 사람 한 사람을 다 챙겨 나가는 거예요. 제목이 뭐냐면 그 청년 바보 의사예요. 왜 바보라고 줬을까? 그분은 자기 걸 챙기지 않았어요. 자기에 있는 레지던트 하면서 얼마나 벌었겠어요. 자기에 있는 모든 돈을 항상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변의 사람들에게 책을 사주고 찬양 CD를 사주고 그렇게 모든 것을 쏟아냈던 그런 형제였습니다. 근데 이 청년이 군대를 가서 군의관으로 복무하다가 역시 군대 가서도 그렇게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다가 유행성 출혈이라는 병을 얻게 돼서 한 달 만에 33살의 나이로 주님 품에 안깁니다. 이 청년의 책을 읽으면서 제가 오늘 이 메시지와 함께 두 가지를 좀 나누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이 청년의 삶은 진짜 일관성 있는 크리스천의 삶이었다.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많이 교회에서 삶과 직장의 삶과 가정과 다릅니까? 너무 다른 분들이 메저리티가 그래요, 보면. 근데 이 청년은 가정과 자기 직장과 자기 모든 삶의 터전이 일치가 되는 삶을 살았어요. 믿는 사람에게나 믿지 않는 자에게 그의 사랑은 동일했습니다. 참된 크리스천의 삶이었어요. 또 한 가지는요, 이 청년이 33살 살았는데 이 청년의 죽음을 지켜봤습니다. 이 청년이 죽자 장례식에 사람들이 찾아왔는데 몇 명이 왔냐면 무려 4,000명이 넘게 왔어요. 한 청년, 아마 여러분이 돌아가신다면 몇 명 올 것 같아요? 좀 험악한 질문입니까? 네. 여러분들, 사람의 죽음이 남기는 것은 그 사람의 관계이더라고요. 수많은 사람이 왔어요. 그 수많은 사람 가운데는요, 구두 닦는 아저씨, 매점 가게 아줌마, 청소하는 아줌마, 환자들, 이분에게 사랑을 입은 수많은 사람들이 그의 죽음 앞에서 이렇게 얘기하죠. 제가 늘 예화를 들죠. 너 참 잘 살았어. 너 때문에 내가 행복했어. 너 때문에 내가 예수님 만났어. 여러분들, 사람은 죽음 후에 사실은 진짜 관계를 남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관계라는 그렇습니다. 생명의 관계가 있는 사람은 죽음을 통해서는, 보세요, 죽음을 통해서는 이제 하나님의 영생의 관계로 끝까지 이어지게 되고요. 자, 살아있어서 우리 예수님과 생명의 관계에 있는 사람은 살아서도 뭐예요? 수많은 주변 사람들에게 뭐예요? 선한 영향력이 있는 관계를 엮어주는 피스메이커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지금도 이분은 죽었지만 저는 이분을 얘기하고 있어요. 이분을 통해서, 이분의 삶을 통해서 또 예수님께로 커넥팅하는 그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도 사실은 살아 생전 때보다도 예수님의 죽음은 더 크게 말하고 있어요. 우리에게도 울림을 주고 있습니다. 그 인구로 따른다면 뭐 헤아릴 수 없겠죠. 여러분, 사람은 죽음 위의 관계가 더 중요한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 빨리 죽으라는 얘기가 아니라 오늘 제가 말하고 싶은 거 이거죠. 신앙생활은 관계라는 거예요. 관계. 언약 백성이라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그렇죠? 신앙이 좋다는 것이 무엇이에요? 겉으로 요란한 거, 기도 많이 하는 거, 성경 몇 독했냐는 거, 금식을 며칠 했다는 거, 죄송합니다, 여러분들. 저도 중요하죠. 근데 진짜 측정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과의 진짜 관계, 사람과의 관계. 신앙의 성숙은 결국 관계로 드러나는 것이죠.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우리 관계 시리즈 첫 번째로 오늘 결론을 말씀드린 것은 이 말씀입니다. 그러면 왜 관계인가? 왜 관계가 이렇게 중요한가? 여러분에게 오늘은 결론한 말씀을 좀 드리기 원하는데요. 자, 첫 번째 가장 중요한 이유는 뭐냐면은 신앙의 출발점이고 마지막이 관계라는 거예요. 관계 맺으면 신앙의 출발점이다. 오늘 보면요, 우리 요한복음 우리 15장 유명한 말씀이잖아요. 저는 이번에 한 주일 동안에 우리 계속 암송하고 계시죠? 이 말씀을 계속 암송할 텐데요. 우리가 거듭났다는 게 뭐예요? 거듭났다는 것은 생명의 접붙임 받은 거예요. 우리는 열매 맺을 수 없는 돌 감람나무였습니다. 우리는 존재 자체가 썩어 문드러지고요, 우리는 완전 병든 자하고요, 우리에게는 생명이 나올 수가 없어요. 그런데 어때요? 원 감람나무께 접붙임 당했어요. 그리고 오늘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나는 참 포도나무라. 우리는 가지라고 얘기하는 거죠. 신앙의 출발은 뭐냐? 예수님과 관계를 맺음으로 시작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끝없이 관계를 맺는 거, 처음 시작도 관계를 맺는 거고, 죽을 때 마지막도, 우리 안선 우리 청년이 죽을 때도 뭐예요? 예수님과 관계를 맺고 영원한 관계로 가는 것이에요. 그래서 영원토록 예수님과 하나님과 함께 영원토록 영생의 관계를 유지하는 거, 그것이 신앙생활이라는 거죠. 근데 오늘 본문을 보면 재미있는 단어가 나와요. 나는 포도나무야라고 하지 않고 I am the true vine이라는 말씀입니다. 아니, 그냥 포도나무라고 얘기하면 되잖아요. 뭔가 요한이 의도가 있지 않을까요? true vine이에요. 진짜 내가 참 포도나무라는 거예요. 그럼 반대 생각도 있잖아요. false vine이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거짓 포도나무가 있다는 것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참 포도나무에 붙어 있는 것 같아요. 자, 이거를 좀 영적으로 해석하면은 교회 다니는 것 같단 말이죠. 아니, 신앙생활 하는 것 같고 봉사도 하는 것 같고 선교 전도 다 하는 것 같단 말이에요. 근데 마지막에 알아요? 내가 진짜 포도나무에 붙어 있는지. 여러분들 바리새인과 유대인들이 그랬단 말이에요. 그들은 성경은 들고 살았어요. 성경 암송하고 성경 쓰기 다 했단 말이죠. 근데 포도나무가 오니까 포도나무를 보지 못했어요. 그들은 열매가 없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오늘 말씀은 조금 도전적인 어떤 말씀이 돼요. 죄송합니다. 또 불편한 말씀 전해서 죄송합니다. 예. 여러분, 정말 참 포도나무에 붙어 있습니까? 그러면 거짓 포도나무가 뭘까? 여러분 생각해 보는 거예요. 물론 또 하나님이 다음 주에 말씀드리지만 이제 열매 맺기와 가지를 치는 단계에 있는 분도 계시죠. 근데 이런 것도 있어요. 어떤 분은 교회 생활을 하는데 예수님과 붙어있는 관계가 아니라 사람에게 붙어있어. 항상 사람 곁에서 만족을 얻고 위로를 얻고 힘을 얻고, 예수님에게서 오는 진짜 생명을 경험해 본 적이 없어요. 하나님의 얼굴을 본 적이 없어요. 주님의 못짝을 만져본 경험이 없어요. 늘 사람이야, 사람. 목사님, 이 사람이 힘들어요, 저 사람이 힘들어요. 사람, 이 사람이 있어요, 좋아요. 저 사람이 있어요, 좋아요. LGBT 말고 저기 다른 카운티에 가면 어떤 교회가 그렇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신앙의 시작에는 본어게인이 주님께 관계를 맺었으면 여러분 그렇습니다. 구원은 끝까지 남아있는 것이에요. 주님 오실 때에 마지막까지 중요합니다. 실족하지 않고 남아있는 것. 예수님 얘기했습니다. 자, 남을 실족하게 하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근데 여러분들, 실족하게 하는 것도 죄고 나쁘지만 실족에 넘어진 사람도 내가 넘어졌으니까 그것도 참 불행한 거 아니겠습니까? 자, 예수님 마지막 때 이런 얘기 하시잖아요. 그때 많은 사람이 실족하게 되어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겠으며, 별일 다 일어납니다. 교회 안에서 이런 일이 일어난다는 거죠. 그죠? 불법의 성함으로 많은 사람이 사랑이 식어집니다. 관계가 다 파괴돼 버려져요. 교회 안에도 관계가 다 파괴돼 버려요. 근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끝까지 견딘 자가 무엇입니까? 끝까지 주님 안에 있는 사람이에요. 이게 뭐니까 예수님은 그를 abide라고 하죠. 내 안에 붙어 있는 사람, 또는 dwelling, 내 안에 사는 사람만이 끝까지 구원을 얻으리라. 아멘. 여러분, 우리 이태지 목사님 지난 금요일 날에 우리 이태지 목사님 제가 5년 알았는데 생애 최고의 설교를 드린 것 같아요. 막 복음에 그냥 감격이 막.
그래서 내가 오늘 주일 한 번 더 할래 그랬더니 그냥 한 주 더 머무를래요? 저도 이렇게 요즘에 이번 한 주는 좀 앉아서 말씀드리는 거 너무 좋았어요. 너무 좋았어요. 여러분, 주님 안에 머무르는 것이 구원이에요. 그 안에 생명을 계속 이어받는 것이. 마지막 승리는 실족하면 안 돼요. No matter what happen. 아침에 제가 인사 나눴는데 우리 이영 전사에게 죽고 산이나 아니면 넘어갑시다. 그 영어로 어떻게 할래 했더니 해석을 못 하더라고요. 내가 했어요. 갑자기 No matter what happen, you must love each other. 그러면 이게 쉽지 않아요. 목사라고요? 아니에요. 선교사라고요? 아니에요. 요즘 제가 주변을 돌아보니까 우리 교회 얘기한 거 아니에요. 제가 마음이 상할 정도로 실족한 자들이 너무 많다. 신명기를 보면은 하나님이 간곡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한 걸 보니까 하나님을 떠나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오늘 우리 큐티 본문 나옵니다. 내일 새벽에 또 말씀드리지만 내 안에 머물라는, 내 언약 안에 머물라는 거죠. 근데 이들이 어떻습니까? 다른 신과 관계를 맺기 시작하는 거. 쉽게 말하면 하나님과 관계를 끊어버리고 다른 신과 관계를 맺는 거. 언약은 관계를 맺는 거예요. 이게 보세요 여러분들, 이 관계라는 단어가 왜 중요하냐면은,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 숭배할 때에 그냥 여러분들 아이돌 월십 뭐 황소 만들고 그것만 이렇게 뭐합니까? 반드시 그것을 월십할 때 관계를 맺어요. 그 형상과 그들의 신들과. 그래서 춤을 뛰며 뛰놀며 날뛰고 그리고 성적인 관계까지 맺게 됩니다. 여러분, 세상과 관계하기 시작하면 그냥 가만두지 않습니다. 반드시 방종과 타락과 멸망까지 이르게 한다는. 오늘의 나는 내가 누구와 관계를 맺었느냐가 바로 나의 모습이라는 거죠. 여러분들, 지금의 나는 나의 관계에 나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것을 인정해야만 오늘 앞으로 여러분 이 시리즈 말씀 가운데서 정말 건강한 관계로 회복될 수가 있습니다. 내 자신이 열매예요. 내가 열매예요. 내가 열매. 자, 그러면 두 번째가 뭐냐? 왜 우린 관계인가? 바로 이 말이에요. 성령의 열매가 관계이기 때문이에요. 자, 성령의 9가지 열매를 암송하시는, 빨리 선착순 첫 번째, 제가 선물 드릴게요. 오늘 예배 끝나고 이차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네, 할렐루야. 박수 한번 더 드릴게요. 내가 다 듣지 못했어요, 근데. 근데 다 하셨어요. 오늘 여러분들 본문 보면은 1절부터 8절까지 계속 예수님 하신 말씀이 열매 6번이 나와요.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근데 이 열매가 뭐냔 말이죠. 열매가 뭐예요? 여러분, 제발 제가 요즘 계속 청년들에게 하는 얘기가, 너희들 성공을 열매로 생각하지 마. 그죠? 우리는 성공이 열매가 아닙니다. 그죠? 우리는 승리와 거룩이 우리는 열매예요. 근데 플러스 뭐가 열매냐? 그 열매는 사랑의 관계라는 거죠. 그래서 요한계시록으로 성경은 마무리합니다. 계시록은 두려움의 서신이 아니에요. 천국과의 관계를 맺어주는 서신이에요. 오늘 보면 예수님이 돌아가기 전 고별 설교잖아요. 예수님이 돌아가기 전까지 제자들의 관계가 엉망이었어요. 사실은 돌아가기 직전까지 다 엉망이었어요. 335 다 갈렸습니다. 예수님도 12명 목회하시면서 정말 힘들었어요. 목회는 12명이나 100명이나 10,000명이나 똑같아. 근데 보세요, 오늘 예수님 계속 이 얘기하잖아요. 계속 이야기하면서 이 12제자 보세요. 여러분, 열매가 보세요. 12제자가요 주님 건능받고요 귀신도 내쫓았습니다. 그렇죠? 병자도 많이 고쳤어요. 심지어 유다도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을 열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열매는 이거 같아요. 열매는 딱 주님이 칭찬한 건 이거였어요.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을 칭찬했어요.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주님 사랑하십니까? 옥합을 깨튼 여인을 너무 주님 사랑하셨어요. 주님 베드로에게 딴 거 요구하지 않았어요. 세계 정복하라는 말씀도 하지 않았어요. 사실은요, 맨 처음에. 그건 다음이었습니다.
너 먼저 나 사랑하니? 사랑하면 양을 치라 그랬어요. 사랑하면 세계 선교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랑으로 네 이웃을 사랑하는 거. 베드로, 너 요한 사랑해야 된다. 요한과 베드로는 늘 경쟁 관계였잖아요. 요한아, 베드로 품어야 한다. 영원한 숙적을 꼭 하나씩 주시는 거예요. 옆에 사람 주셨잖아요, 여러분들. 그리고 건강한 사랑의 관계를 이루시면서 오늘 주님이 다시 한번 제자들에게 돌아가기 직전에 얘기하시는 거예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며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는 이것이니라. 자, 주님이 계속 제자 훈련이 뭔지 아세요? 제자 훈련이 여러분이 많은 교훈이 아니었어요. 예수님은 자기 사람들을 끝까지 사랑하는 모습을 보인 거예요. 저도요, 정말 하나님 앞에서 이런 질문 들 때 주님 언제까지요? 언제까지 품어야 되죠? 솔직히 이런 고백 드릴 때 있어요. 그때만 저는요, 요한복음 13장이 꼭 저를 힘들게 해요. 예수님이 제자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근데 끝까지 옆에 누가 있어요? 좌우에 요한도 있고 유다도 있었다는 거죠. 예수 믿기 어렵죠, 여러분들? 말씀 점점 어려워지기 시작하죠. 열매는 철저히 나와 너 사이의 아름다운 관계로 옵니다. 선교지에서 건물 세우고요, 관계가 무너진 선교사님들 너무 많은 거예요. 교회도 건축하고 심지어 어마어마한 많은 영혼을 전도하고도 사람의 관계는, 정말 이루어야 될 사랑의 관계는 nothing, 아무것도 아닌 것들이 너무 많아요. 제가 요즘에 도전이 바로 그런 거예요. 하나님, 이게 뭐죠? 우리가 이러려고 선교하는 게 아닌데 전도하는 방법을 다 알게 되고 수많은 교회를 세웠는데 막상 그거를 가르치는 분이나 그들의 동역하는 모습을 보니까 사랑의 냄새가 나진 않는 거예요. 주님, 이게 뭐지요? 주님, 이게 뭐죠? 여러분, 비전이 사랑보다 앞서면 참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교회 이름을 이렇게 주신 거예요. 뭐죠? 사랑의 글로벌 비전교회. 근데 이름을 잘못 부르는 계세요. 글로벌 비전 사랑교회라든가 또 글로벌 사랑 비전교회. 워낙 이름이 길긴 길어. 근데 이유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자식들도 마찬가지예요. 순수한 사랑 전에 여러분이 자식을 향한 뭔가를 기대하는 마음이라는 것, 비전이죠, 여러분들. 그거 던지면 자식 그대로 사랑할 수가 없어요. 그냥 그 자식 그대로 사랑하는 것, 거기부터 사실은 관계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재미있는 스토리 하나 설명할게요. 여러분들, 제가 이 책을 들고 나왔는데, 제가 1:1 우리 그림 전도 양육하다 보면은 한 4번째 시간에 꼭 읽게 만드는데요. 읽어보시면 계십니까? 아주 적은 분량의 스토리, 20분이면 읽은 책입니다. 20분이면. 자, 이 내용을 보면요, 선교사님 이야기예요. 선교사님 얘기인데, 여러분들 네덜란드 영인데 뉴기니아라는 데서 한 선교사님이에요. 서구 선교사님이에요. 7년에 걸쳐서 진짜 일어난 스토리가 있습니다. 어떤 스토리냐면요, 이분이 이제 선교를 갔는데 원주민들이에요. 원주민 사역하는 거. 근데 이분이 살다 보니까 너무 과일이 먹고 싶어요. 아주 신선한 과일, 파인애플 먹고 싶어. 그래가지고 어렵게 이 파인애플 묘목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거기는 원주민 한 명을 이렇게 사가지고 품삯을 주고 나서, 자, 내가 너 품삯을 줄 테니까 이 열매를 잘 좀 갖고 오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기다렸거든요. 파인애플이 자라는데 꽤 몇 년이 걸린대요. 그래서 너무너무 기다리고 이제 파인애플 먹는 날만을 기다리며 딱 밭으로 갔는데 세상에 파인애플이 하나도 없는 거야. 너무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이지? 막 추적해 보니까 그 파인애플을 심은 그 사람하고 그 동네 사람들이 다 해쳐 먹은 거예요. 선교사가 너무 화가 났습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 막 질책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또 먹고 싶어가지고 설득했어요. 야, 내가 품삯은 따로 줄 테니까, 넉넉하게 줄 테니까 절대로 이 파인애플은 제발 나에게 다오, 이렇게 얘기하고. 그리고 또 시간이 지나갔어요. 열매 결실의 시기가 다가왔습니다. 열매를 걸어서 나갔는데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파인애플이 하나도 없어요. 또 화가 난 거예요.
이번에 화가 나갖고 너희들 정말 이럴 거야? 그러면서 이번에는 너희들 그 약국이 있었네. 약국을 너희들 아플 때 약 못 사 먹게 내가 약국을 닫아버릴 거야. 협박한 거죠. 자, 그러면 말 들을 줄 알았어요. 또 심었습니다. 시간이 지나갔어요. 파인애플 또 따먹으러 갔는데 있을까 없을까요? 또 없는 거예요. 정말 화가 났습니다. 나중에 알게 됐는데 이분은 뭐냐면은 원주민들이 이런 마음이 있는 거예요. 자, 자기가 아무리 품살을 받아도 내가 파인애플 심었기 때문에 그건 내 거라는 거예요. 내가 심었으니까. 그래가지고 또 너무 화가 나고, 그래? 그러면 내가 이 땅을 다 줄게. 아야, 땅은 다 니네 거야. 대신에 파인애플만 놔줘. 파인애플. 좋은 일이잖아요, 정말. 그리고 정말 이 원주민들이 파인애플 농사를 졌고 또 때가 돼서 먹으려고 딱 갔는데 땅까지 줬잖아요. 이번엔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또 하나라도 주면 좋지. 하나도 남김없이 다 먹으신 거예요. 너무 화가 나갖고 어떠냐면 너희들 내가 이 마을 안에 있는 모든 상점을 다 클로즈 해버렸어요. 먹고 사는 걸 다 닫아버렸어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느냐. 그때는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은 원주민들이 다 숲속으로 도망가 버렸어. 아무것도 없으니까. 이분이 생각했어요. 이러면 안 되지. 내가 이 원주민을 선교하러 왔는데. 그리고 또 왔어요. 또 와가지고 또 딜을 하는 거야. 이렇게 시간이 지나가면서 이분이 어느 날 생각한 거예요. 야, 내가 선교하러 왔는데 이 파인애플 때문에 나도 시험 들고 저 사람도 불편하고 이게 뭐지? 가만 생각해 보니까 야, 이 파인애플 이거 하나님 거잖아. 나 포기하자. 하나님께 드리자. 이렇게 딱 마음을 먹었어요. 그러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요, 이제 하나님과 관계가 이분이 형성된 거죠. 음성을 못 들은 거예요. 시간이 좀 지나자 원주민들이 변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원주민에게는 죄의 개념이 없었습니다. 근데 어때요? 이분이 포기하고 하나님께 항복하자 그들에게 내가 파인애플 먹은 거 이게 도둑질이었구나 라는 걸 깨닫기 시작하는 거예요. 저는 이 스토리를 보면서 여러 가지 교훈이 있어요. 여기 분노에 대한 이렇게 얘기도 하고 많이 하는데, 자, 우리들이 이런 거 아닌지 모르겠어요. 그 파인애플이라는 그 아무것도 축구산이 아닌 거 하나 가지고 우리가 수많은 천하보다 귀한 생명의 관계를 다 파괴해버려. 여러분의 파인애플은 무엇입니까? 자존심 아닙니까? 사람보다 자존심이 중요해요, 여러분들. 그거 한번 꺾으면 영원한 관계를 유지할 수 있는데. 야고보서 2장에는 우리 이런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지혜가 뭐냐? 내 형제들아, 어찌 무화과 나무가 감람 열매를 포도나무가 무화과를 맺겠느냐? 이와 같이 짠물이 단물을 내지 못하느니라. 예수님이 이 얘기를 많이 합니다. 나무가 나무기 때문에 그 열매가 나온다. 너희 중에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가 누구냐? 그는 선행으로 말미암아 지혜 온유함으로 그 행함을 보일지니라. 그러나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라. 지들 거슬려 거짓말하지 말라. 거짓말이라는 거죠. 여러분들,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습니다. 많은 것들 중에 하나가 뭐냐면, 관계가 깨진 게 뭐냐면 시기 질투예요. 해보세요. 그것은 선한 열매를 맺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오직 위로부터 난 죄는 성결하고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고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나니 생명나무인 예수 그리스도에 붙어 있으면 이게 나올 수밖에 없다는 거죠. 나오는데 뭐 시간이 걸릴 수 있겠어요? 마지막 읽겠습니다. 시작. 화평하게 하는 자들은 화평을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니라. 근데 여러분 이거 잘 아세요? 사실 지금 야고보서 말한 이 열매들이 쉽게 거둬지는 건 아니에요. 열매는 고통을 수반합니다. 비바람이 치고 눈보라가 칩니다. 근데 때가 되면 반드시 열매를 맺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그리스도 안에 붙어 있다면. 여러분, 관계 중에 수많은 관계들이 고통이 있을 것입니다. 고통 없이 관계는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봐서 여러분, 아이고 우리 목장 너무 좋아요, 행복해요. 3개월 지나 보세요. 허물 다 보이기 시작합니다. 우리 목사님 최고인 것 같아요. 지난주 우리 시영 형제님, 간증 감사합니다. 우리 목사님을 좋아하니까 감사합니다. 근데 보면 어느 순간 빈틈이 많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완벽한 교회 여러분 찾으십니까?
죄송합니다. 여러분이 그 교회를 가는 순간 그 환상은 깨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완벽한 가정, 배우자 한번 바꿔봤으면 좋겠죠, 여러분들? 여러분이 있는 존재하는 이상 절대 그건 존재하지 않아요. 그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유일한 비결은 딴 것이 없어요. 생명에 붙는 거예요. 생명에. 우리 한번 고백합시다. 시작.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중요합니다.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어. 아무것도 할 수 없어. 제가 오늘 여러분 사랑 관계를 내가 초점 두지 않습니다. 여러분 붙어 있어야 돼요. 생명에 붙어 있어야 돼요. 제가 이제 이 그림 많이 하려고 할 텐데 어디죠? 우리 바로 옆집이에요. 우리 에셀하우스 포도밭입니다. 이 포도밭의 열매가 얼마나 많이 맺힌지 몰라요. 제가 꿈이 생겼어요. 하나님, 이번에 저 열매를 가지고 포도 따가지고 우리 포도주 만들게요. 여러분 생포도주 드리겠습니다. 취하지 마십시오. 대신에 훔쳐가면 안 됩니다. 저 파인애플 따가면 안 됩니다. 근데 우리가 이게 나오기 전까지요, 정말이에요. 우리 1년 전에 우리 포도밭에 정말 포도나무가 있을까 하는 정도로 딱 끊어놨어요. 가지치기 한 거 사실은요. 근데 봅시오. 보이지 않는 것 같은 건 나무지만 그 나무가 뿌리에 붙어 있으니까 언젠가 열매 맺는 거예요. 오늘 제가 1부 예배 때 그런 표현을 했어요. 여러분들 막 실오라기처럼 막 끊어질 것 같아도 붙어 있으라. 그럼 언젠가 그 줄기가 강화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냥 끊어지면 큰일 나는 거예요. 끊어지면 죽는 거예요. 끊어지면 어떻게든 생명과 붙어 있어야 돼요. 생명의 신비는 놀랐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인간 사이에는 많은 수많은 삐덕거리는 관계를 여러분들 스스로 해결하면 안 돼요. 그냥 여러분이 더 그럴수록 예수님과 관계를 돌아봐야 되고 주님과 더 가까이 가면은요, 그 주님 안에 생명이 해결해 주는 거예요. 생명. 나를 떠나서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아무것도. 믿으십니까? 이걸 인정해야 돼요. 모든 이웃과의 관계는요, 하나님과의 관계 없이는 절대 회복할 수가 없습니다. 남편, 아내, 여러분들 가정, 여러분들 직장에서요, 교회에서, 목장에서 수많은 거, 저도 목장의 관계 속에서 아니에요. 여러분들 신비하지만 그냥 내가 예수께 붙어 있으면 주님이 해결해 주세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가짜 나무에 붙어 있기 때문에 힘든 거죠. 힘든 거예요. 여러분 인생에는요, 보세요, 정말 중요한 만남이 있고 필요한 만남이 있습니다. 근데 많은 사람이 중요한 만남은 어쩌면 영생을 결정하는 만남이 되거든요. 필요한 만남은 없으면 조금 불편한 만남인데 많은 사람이 착각해요. 이 필요한 만남 때문에 중요한 만남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우리 탕자 이야기입니다. 탕자 이야기. 탕자 아버지의 관계는 언약의 관계거든요. 그거 너무 소중한 관계거든요. 어떤 유산과 돈으로 바꿀 수 없는 거예요. 근데 탕자가 좀 필요한 만남이 있었나 봐요. 난 너 좀 놀고 싶어요. 나 친구가 필요해요. 나 좀 이렇게 자유하게 살고 싶어요. 그리고 언약의 관계를 잠깐 끊고 나가버리잖아요. 스스로 허랑방탕한다고 그러잖아요. 필요한 만남으로 가득 채우는 거예요. 남은 게 뭐예요? 나띵이에요. 왜냐면요, 그는 영원한 생명 대신 하나님과 분리되기 때문에. 여러분 죄는 딴 게 아니에요. 분리예요. 분리. 인간에게는요 이 분리의 스피릿으로 있어요. 그래서 엠티가 느껴지죠. 항상. 그냥 우리는 죄성이 뭐냐면 항상 뭔가 이미 불려져 있기 때문에 항상 불안해요. 근데 의도적으로 또 우리 더 분리한단 말이죠. 필요한 만남을 위해서, 잠깐 돈을 벌기 위해서, 하나님 잠깐 돈을 벌기 위해서 이 생명의 만남을 잠깐 스탑해버리는 거예요. 잠깐 공부하기 위해서, 잠깐 좋은 친구 관계를 위해서, 잠깐 우리 가정의 화목을 위해서. 이런 분들이 있어요. 우리 가정의 화목을 위해서 잠깐 우리 주님과 관계를 좀 멈춰보겠습니다. 근데 여러분 보세요. 시간이 갈수록 깨닫습니다. 중요한 만남이 없이는 모든 필요적인 만남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걸 깨달아요.
아무것도 없어. 우리 다 발가벗겨 버려요. 여러분 신앙생활도요, 교회 생활도 예수님과의 관계가 첫 번째가 돼야지. 보세요, 교제가 불필요하게 많으면요 불필요한 시험이 많아지기 시작합니다. 자 보세요, 예수님 안에서 필요한 중요한 만남이 돼야지, 예수님과 만나야 중요한 만남 없이 자꾸 불필요한 만남 만나서 사 마시고 밥 먹고 많아질수록 뭐가 많아요? 불필요한 문제들이 자꾸 나오는 거예요. 오늘 아이들이 좀 길게 해서 제가 짧게 메시지 맺겠는데요, 여러분 주변을 돌아다 보면은 우리 모두가 관계로 힘든 분이 너무 많아요. 돈 때문에 관계 깨지고, 오해로 관계가 깨지고, 우리 죄성으로 관계가 깨지고. 여러분들 관계와 돈이 딱 주어졌을 때 여러분 뭘 선택하겠습니까? 내가 좀 손해보면 관계가 좋아져요. 근데 내 이득 취하면은 관계가 조금 깨질 수 있어요. 여러분 죄송하지만 우리 상미 형제 앞에 있어서 사위와 장인 장모와 관계가 중요합니까? 돈이 중요합니까? 근데 보세요, 이렇게 웃으면서 얘기하는데 실제로 보세요, 한국이나 미국 땅이나 돈 때문에 관계 깨진다니까요. 진짜 여러분들, 우리가 의외로 돈으로 엮인 관계가 너무 많다니까요. 부부관계도 마찬가지라니까요. 여러분 생각하십시오, 돈이 관계보다 우선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예수 믿는 것이 무엇이에요? 관계 회복입니다. 부흥이 무엇입니까? 관계 회복입니다. 부흥의 소리가 있고 부흥이 있다 그러는데 깨진 관계 아니죠. 제가 이제 불필요한 관계는 다음 주에 얘기했지만 그거는 깨지죠. 불필요한 모든 만남은 깨지고 중요한 관계가 남는 것이 부흥이에요. 예수님만 남는 것이 부흥이에요. 지저스 센터가 되는 것이 부흥이에요. 여러분 생명의 관계가 어떠한 사역보다, 어떠한 비전보다, 어떠한 이벤트보다 중요한 것은 생명의 관계예요. 제가 요즘에 예전에 한번 우리가 북스타즈를 묵상기 했는데 다시 한번 이분의 책을 제가 이렇게 보게 되었습니다. 제가 한번 새벽에 때 설교했지만 피터 스카이즈라는 목사님으로 뉴욕에서 브루클린 쪽인가요? 사역하신 분인데 뉴 라이프 처치라고, 아주 이분은 다재자능해요. 재능이 있어요. 뭐 그저 감각이 있습니다. 스페니시 교회, 영어권 교회를 두 개를 같이 하시는 다민족 교회입니다. 너무 교회가 뭐 7년, 10년 만에 잘 성장해서 좋은 중대형 교회로 잘 성장했습니다. 항상 이분의 마을에는 사역과 교회가 우선이었죠. 그래서 어느 날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어요. 거기 있던 부목사 중에 하나, 스페니시 목사님 한 분이 성도의 3분의 1을 데리고 떠나버리고 교회를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믿었던 부목사였는데 그런 일이 저지러진 거예요. 이분이 너무나 배반감, 또 상실감 막 주저앉아요. 그래서 뭔가를 회복하려고 막 발버둥 치는데 더 큰 일이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사모님이 여보 나 좀 봐 하면서 얘기를 하기 시작하는데, 나 더 이상은 내가 이 교회 못 다니겠어. 사모님이 야, 이분이 거기서 이제 두 손을 들기 시작했어요. 이게 뭐지? 아니 내가 그동안 내가 설교하고 목회한 거 이게 다 뭐지? 두려움 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눈을 보고 다시 자기 스태프를 보니까 다 정상적이 아닌 것 같은 거예요. 이분이 카운셀을 찾아갔어요. 정직하게 자기 모습을 내놓고 처음 관계부터 보기 시작했어요. 깨달은 진리가 뭐냐? 이분에게는 예수님과의 진짜 생명의 관계가 너무 부족하다는 걸 깨닫게 된 거죠. 야, 내가 거품이었구나. 내가 거품이었구나. 예수님의 측정은 다른 게 보지 않더라고요. 기도 많이 하는 것도 아니고요, 얼마나 정말 성경을 많이 읽은 것도 아니고 사역을 얼마나 잘 읽었냐도 아니더라고요. 진짜로 truly, true vine, 진짜 참포도 나무하고 너는 붙어있니? 이 질문 해봐야겠더라.
요즘에 많은 분들이 휴가를 떠나십니다. 제가 새벽 예배 설교했죠. 여러분들 휴가가 휴식만 되면 아무 의미가 없어요. 안식이 되어야죠. 이 목사님 없던 것이 안식이 없었어요. 그럼 몇 가지 원칙을 세우죠. 안식을 반드시 지킵니다. 안식을. 전 이번 여름 시즌에 소망을 이렇게 가졌어요. 하나님, 제가 먼저 하나님과 생명의 관계를 회복하기 원합니다. 저도 한번 이 목사님들은 물어보려고 그래요. 제가 한 며칠 동안 우리 가족들에게 다 양해를 구하고, 여러분의 양해를 구하고, 한 며칠 길지도 못해 사실은 한 4일 정도 진짜 하나님 앞에 물어보고 싶어요. 주님, 나는 생명나무에 붙어 있는지, 그 나는 정말 안식 안에 있는지 여러분 돌아봐야 합니다. 사단이 특징이 뭔지 아세요? 여러분에게 성공을 주고 돈을 주고 불필요한 만남을 계속 줘서 다 한 가지 못하게 하는 뭐냐면은 네 안을 들어보지 말아라. 그거 같아요. 제가 이번 한 달 동안 많은 일수를 교회에서 그냥 자면서 기도하다 잠을 많이 잤어요. 들으면요. 기도에도 있고 하지만 계속 질문하는 거죠. 참포도 나무에 붙어 있는가? 요즘 저는 이렇게 온 세계 교회와 선교 현장과 지역교를 보면서 너무 두렵고 떨려요. 진짜 나무에 붙어 있지 않은, 죄송하지만 목사님들과 선교사들이 많이 있으면 보게 되는 거예요. 최근에는 우리 인근 교회에서도 우리 한 목사님이 겉을 볼 땐 너무 설교 잘하신 목사님, 성도 앞에서 그 모든 부정한 것을 고백하고 스스로 사임하시고 은퇴를 하셨는데, 저는 그런 모습 보면 마음이 너무 아픈 거예요. 우리를 속이는 관계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이번 여름에는 무엇을 하고자 하십니까? 여러분에게 좋은 소원 하나 가져요. 여러분, 다윗을 하나님이 왜 기뻐하시냐? 다윗의 장막이 뭐냐면 이거였어요. 나는 하나님과의 생명의 관계를 원합니다. 아멘? 어떤 외형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하나님과의 생명의 관계를 원합니다. 이 광야 속에서 하나님, 나는 정말 하나님과 생명을 맺기를 원합니다. 우리 선교사님이 기도의 직배한 메시지 많이 전하시고 많은 교회를 보지만 아마 그럴 거예요. 저도 그랬어요. 그냥 하고 싶었어요. 24시간 기도하는 교회. 그 자체가 목표가 아니에요. 생명이 있는가? 하나님의 영이, 지난주 말씀이죠, 생수의 강이 진짜 흐르고 있는가? 제가 이번 주에 받은 은혜가 그거예요. 저도 예배자로 참여하면서 지난 수예배, 청년 예배 때 제가 너무 은혜 받았어요. 어떤 게 아니라 그냥 하나님의 임재 앞에 우리 청년들 다 무릎 꿇고 그냥 찬양했어요. I surrender all. 내 모든 것을 다 항복하고 주님만을 정말 원합니다. 여러분 안에 이 갈망이 자꾸 있어야 돼. 하나님, 내가 뭔가 부족한데 그 부족한 게 돈이 아니에요. 어떤 사람에게서 얻고 난 충족감이 아니에요. 정말 나에게 부족한 원땡이 뭐냐 말이죠. 그 예수님께서 오는 그 생명. 아멘. 그걸 구하는 거예요. 모세의 리더십이 뭔지 아십니까? 모세의 리더십은 여기 있었어요.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자기의 친구와 이해당 같이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며. 모세도 카리스마 있는 사람이었거든요. 왕자로 그래도 괜찮은 사람이었어요. 근데 하나님의 영적 군대를 끄는 데 리더십은 그런 거 아무 소용없어요. 왜요? 하나님과 가까운 것이야. 여러분들 저를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과 가까운 친구와 같은 존재. 훌륭한 선교, 훌륭한 설교 아무 의미가 없어요. 진짜만이 우리를 변화시킬 수 있어요. 진짜만. 저는 우리 교회가, 저는 토미 테니 목사님 참 좋아하는데 거기 나오는 그 체험도 제가 늘 바라보고 있어요. 우리 교회가 경험해봤잖아요. 그냥 메시지도 아니라 그냥 하나님의 영광으로 녹아들 수 있는 교회. 이전에 들었으면 저도 몇 번 그래요. 이렇게 서면은 하나님 임재가 너무 강해서 제가 막 이렇게 떨 때 있죠. 어떤 목사님 어디 아프냐고 그러는데 아니에요. 아팠다는 게 아니라 수전증이 아니라
정말 주님의 임재가 확 올 때는요, 기 떨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곳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지 믿습니다. 그 임재가 우리를 회개케 하는 거죠. 제가 막 닥달한 설교로 회개 안 이루어지더라고요. 주님이 오셔야 돼요. 주님과 관계를 맺어야 합니다. 우리 오성교사님 이렇게 오셨는데 쉬고 싶으시죠, 그렇죠? 제가 없는 자리 좀만 지켜주면 참 좋겠는데 그 다음에 또 쉬시고 안식이죠. 관계는 안식이라는 거죠. 하나님은 인간을 만들고 일부터 시키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일부터 시키지 않았어요. 안식하고 그 다음부터 일하는 거예요. 그 다음 주일이 왜 중요해요? 이게 안식이거든요. 그럼 지금 좋으시죠? 별로 안 좋으세요? 그래서 우리는 이 찬양 하나 같이 부르기 원하는데요, 우리 주 음성에는 더 기쁨 없도다. 이 찬양이 되게 신학적이고 너무 아름다운 가사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향해야 될 우리의 영성의 모습이, 우리 다 일어나겠습니다. 우리 한번 조용히 한번 눈을 감아보세요. 조용히 눈을 감아보세요. 예배 교회에 올 때 자꾸 사람이 걸러 넘으면 안 돼요. 주님 바라보세요. 주님, 이곳에 주님이 계십니다. 하나님, 주님을 보게 해주시옵소서. 주님의 소리만을 듣게 해주세요. 하나님, 주님만이 보이게 도와주세요. 하나님, 나 주께 왔습니다. 하나님, 당신의 신실한 언약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이 찬양 부를 때 우리 영혼의 간절한 소원과 소망이 되기 원합니다. 여러분, 이거 회복해야 합니다. 주님이 다시 부를 때 다른 거 보는 거 아니에요. 내가 쌓아놓은 불을 보는 것이 아니에요. 내 헌금의 양을 보는 것이 아니에요. 나하고 얼마나 가까이 있느냐 보는 거죠. 너는 나하고 생명의 관계에 있느냐를 보는 것이. 우리 영혼의 고백을 주님께 함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조용히 눈을 감고 불러주셨습니다. 주님만 바라보세요. 주님이 나타날 수 있어요. 주의 임재를 부어줄 수 있습니다. 제 가사를 불러드릴게요. 주 음성 외에는요, 주 음성 외에는 참 기쁨 없도다. 참 기쁨 없도다. 날 사랑하신 주, 날 사랑하신 주 늘 계시옵소서.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 복 주시옵소서. 복 주옵소서. 주더 좀 빨리 엉덩이 쓰니 복 주시옵소서. 주 함께 계시며 주 함께 계시며 큰 시험 이깁니다. 기쁘고 기쁘도다.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나 주께 왔습니다. 주님, 나 주께 왔으니 복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주 함께 계시면 주 함께 큰 시험 이깁니다. 그 시험 이기네.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주. 우리 자매님들만 한번 불러볼까요? 3절이요. 떠나가시 내 생명 어때네. 내 생명 어때. 즐겁고 슬플 때 늘 계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요. 기쁘고 기쁘도다. 기쁘고 기쁘도다.
왔사오니 복주 우리 형제님들여 그 귀한 언약을 이루어 주시고 이루어 주시 주 명령 따를 때요 주 명령 따 늘 계시옵소서 늘 계시 기쁘고 기쁘도다 기쁘고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주 기쁘고 기쁘도다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주옵소서. 자, 오늘은 한번 침묵으로 기도하기 원합니다. 여러분 다른 거 구하지 마시고 생명을 구하면 됩니다. 우리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그 이름을 부를 때 우리 가슴이 떨리지 않아요? 그 이름만으로도 이 세상을 정복할 수 있는 은혜를 주셨어요. 여러분의 모든 불화가 어디가 있었어요? 이 생명하고 끊어졌거나 약해져 버렸어요. 뿔에서 빨아들이는 힘이 약해져 버렸어요. 이번 2021년 여름은 여러분들 여기에 초점을 두십시오. 하나님 부흥은 여기서 오는 거예요. 주님을 원합니다. 생명을 원합니다. 사랑관계 여러분 어설프게 해결하지 마세요. 그냥 주님 앞으로 나오십시오. 주님이 움직일 수 있도록 주님이 움직이도록 이 모든 인생의 문제, 가정의 문제 다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기쁨을 회복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관계는 어거지로 하는 게 아니에요. 기쁨을 주실 거예요. 기쁨이 신앙생활의 원동력이에요. 살아가는 힘이에요. 생명의 원천이에요. 에덴의 기쁨을 회복해야 합니다. 주님 나에게 이 표한 조의 기쁨을 주님 허락하여 없소서. 성령이 주신 음성을 듣기 원해. 옆에 있는 나무가 가만히 있는 것 같지만 끊임없이 움직이고 있어요. 그 뿌리에서 막 생수를 끌어당기고 있는 거예요. 한 발자국 한 발자국씩 하나님 관계를 맺는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름다운 이 생명의 말씀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주님 우리 지쳐 있습니다. 메말라 있습니다. 훅 불면 넘어질 것 같은 우리의 모습이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주님 우리에게는 생명이 필요합니다. 이미 생명이 주어졌습니다. 주님 그 안에 영생 복락을 누릴 수 있는 우리 LDBC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여름을 이 더위를 우리 인생의 모든 불통을 우리 주님과의 관계를 통해서 해결할 수 있는 능력자 정말 다윗의 장막의 진정한 회복자가 되도록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진정한 안식의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영원하신 사랑과 우리를 안식으로 인도하시는 성령의 감화감동 내주하시는 교통하시는 성령의 은혜가 오늘 말씀을 듣고 주님과 관계에 헌신하기로 결단하는 주의 백성들 위해 그 가정 위해 그 언약의 축복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생명의 관계를 주신 하나님께 영광 박수 드리고 다시 한번